오늘은 룻기의 6번째 말씀이 됩니다. 룻기 1장은 예루살렘에서 흉년을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하여 잠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엘리멜의 가정에 큰 비극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또 아들 갑자기 잃은 나오미는 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셨다, 양식을 주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며느리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고향길이지만 두 며느리는 타향의 길이 되고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두 며느리는 자기 고향 모압 지방에 나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두 며느리는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되면 혼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야 되겠다. 두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이곳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우리 땅에 들리는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참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다툼과 전쟁 속에서 참 이 헬세대의 사랑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정에서 이런 헬세대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추수 때이다. 그렇게 해서 일장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졌던 베들레헴의 처음 곡식을 수설 때에 또 그곳에 도착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실한 헬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1장의 20절에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헬세대의 사랑을 실천한 나오미 가정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 이번에 2장 1절을 열어가면서 저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아멘.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친족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고엘이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 유력한 자다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또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일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과정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힘든 과정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늘 헬세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헬세대의 사랑을 실천했던 룻과 나오미 룻의 그 가정에 예비해 두신 그 보아스가 서로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또 이 만나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이 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모으면 룻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서 그 어머니를 봉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추수 때가 되니까 추수가 이삭을 주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그들이 지금 이 보아스를 알지 못했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그때 마침 이 성 안에 있던 그들의 성 안에 있던 보아스가
이 룻에 있는 그 밭에 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께서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헷세대의 살아온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켜서 그의 후손으로 나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안에서 룻과 보아스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요즘에 룻기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모든 만남의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가는 길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부부간에 서로 만나게 하고 자녀들 만나게 하고 학교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필연이다. 그리고 그 만남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만난 사람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업장에서 고객을 만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옆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소중한 사람들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배경은 지금 오늘 배경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보리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됩니다. 7절까지는 보아스 룻이 만나는 장면 그런 장면도 소개되어 있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8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보아스 룻의 대화를 통해서 헷세대의 사랑을 살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 사람 이 사람으로 보아스에 대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혐오하는 모함들을 아주 긍휼히 여겼던 보아스의 마음 그리고 그를 자기 식사자리에 초대해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참여하고 또 후에는 올라간 그런 가정의 고해를 대신 실천해서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들레헴 성 밖에 이 보리 이삭을 주었던 그 룻이 이제는 그 성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 이렇게 수상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시험에 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던 그게 은혜를 베풀었던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보아스가 모함 여인 룻의 고일이 되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고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자들의 고일이 되어서 또 힘든 자들의 고일이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담당하는 자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롯이 와서 그 사실 좀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17절과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어머니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보아스의 보살핌을 했어. 이제 많은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저녁까지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죽고 그것을 다 탈고 가보려면 시간이 언제쯤 줬을까? 아마 아무리 시간이 빨라도 9시나 10시쯤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늦은 시간이 되었겠죠. 이렇게 탈고 가는 그 공식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예반쯤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예반은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양이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밭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 2, 3리터 정도 되는 10배 정도를 죽은 거예요. 한 사람 그 당시에 1리터가 식사 기준, 한 사람의 식사를 얘기한다니까 두 사람이 먹게 되면 21리터면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그런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보통 추석에서 49일 정도 보게 되면은 1년 정도 양식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메고 지금 롯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하루에 죽은 보리의 이삭, 이거 좀 어떻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남겼던 보리 볶은 것, 이것을 시어머니가 드립니다. 시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지라. 시어머니 깜짝 놀랐어. 그게 지금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준 거냐? 누구를 만난 거냐?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 이 사람에게는 진실로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기대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말하며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숨겨진 일이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 보아스가 바로 이 일을 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라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가 바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자기 가정을 회복시켜줄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을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지금 롯을 도운 사람, 그 사람 바로 보아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모압을 가기 전에는 이 보아스의 집과 이 엘리멜렉 가정 서로 왕래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살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자기의 딱한 처지, 이제는 자기 남편도 없고 또 자기의 두 아들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완전히 몰락한 모습을 보아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비참한 모습들, 이것을 내가 그 보아스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내 뜻밖의
자기 며느리에게 큰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를 그것을 알고 놀라서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서로 축복하는 그런 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의 소유가 옳은 대로 자기만 따라서 살던 그런 시대, 아마 오늘날 같은 시대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어오면서 추수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또 일꾼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나오미도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까운 사람이고 기어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 이 가정을 세워줄 사람, 그 사람들이 친족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들이 아마 있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지금 그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보아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부르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판으로 나눠져 있고 시판의 가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항상 소개할 때 어느 집파, 어느 가족, 어느 집안에 누구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도록 이 가정을 세워가도록 이 세운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 기업 모르는 그런 제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도와서 그 가족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 모르는 제도, 그것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는 것을 고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몇 가지 그런 독특한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땅을 이렇게 가난해서 팔게 되면 부유한 친족 중에서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 모를 자, 고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고엘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팔아갈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잡아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토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도중에 이 토지를 가난해서 팔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물자 고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도 전에 있던 토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엘 제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주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제도의 예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기업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고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엘은 어떤 것이 되냐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을 사서 그를 총에서 자유인으로 지금 삼아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엘이 됩니다. 살다 보면 빚이 져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노예제도가 없는데 옛날 같은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려가게 된 사람,
이 사람의 몸값을 치워주고 그에게 자유로 삼아주게 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 코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 하절부터 뒤 49장 3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하리라 이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생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속량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빚을 줘서 팔려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가족 형제 중에서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삼촌에게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몸값을 치워주고 그를 다시 사서 자유인으로 삼아주라. 이게 바로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죽이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죄값을 자기가 이 피값을 치러야 되게 될 때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피값을 갚아줄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값을 갚아줄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고엘이다. 이게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권성도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내니 그를 금리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취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처가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고 그곳에 도망갔다 하면 그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그를 보복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라. 그래서 그 피의 보복을 하는 사람, 이 사람 가까운 고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유를 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사람, 이 사람을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예표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사탄의 것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엘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고엘제도가 어떤 제도가 되느냐면 오늘 조금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잘 들어두면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엘제도 어떤 연결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게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제도이다. 모세율법에서는 형제들 중에서는 만일 호사가 없으면 그 형수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이유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입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토지를 다 가족들을 나눠줬는데 만일 형이 후상 없이 죽게 되면 그 토지를 누군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줄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중에서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결혼해야 돼. 사이에서 그 처가들이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갖게 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형제들 간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보아스와 말하는 그 기름과의 관계 형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사실은 그 의무는 없지만 또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나이는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한 50대 60 정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살려줄 만한 그런 형제를 대신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데 아마도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서 이곳까지 온 그런 이 룻을 위해서 그 룻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 소리하는 것처럼 오벳이 나오게 되고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마다 다 이 고해제도를 통해서 하나도 망하지 않고 다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고해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고해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해를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 고해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속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와 기업 물을 자는 원어로 동일한 은혜, 고일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고일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에 이사야서 33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1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하였다는 이야기가 고일이라는 얘기예요. 가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어. 이제는 그 포로된 생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팔려갔지만 너희들이 멸망당했지만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너를 이제는 지명해서 내 백성, 내 것으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께 내가 친히 너희들의 구속자가 되었다. 오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가알 카는 너희라는 얘기예요. 너희 고엘 카 너희 고엘 되시오 너희 거룩하신 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친히 구속자가 되셨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에 구해주셔서 그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갈 모든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의 구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4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대속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생명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은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받은 바 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하였습니다. 아멘. 속량하였습니다 하는 얘기가 좀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찾아서 이 소유권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갈 모든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것을 치러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일이 되셨어. 친히 그 가정을 살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셨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일절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제도 안에 하나님의 큰 부분의 역사의 흐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예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신이 고일해 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람들 다 멸망의 자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고일해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 그 죄값을 치워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고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고일이 되어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근심 걱정 내가 담당하는 말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내가 쉬는 사람입니까? 고일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쉬어준다는 얘기고 담당한다는 얘기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지금 다 떠맡겨주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이제는 정말 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해를 알게 되는데 루시 보아스의 고해도 된다. 보아스가 루시의 고해도 된다고 알았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했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가 루시의 이 엘리멜렉 신족이 되고 기업 물자가 되었다. 아마 우리가 좀 회복시켜 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고액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루시 이제는 나오미에게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 추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곳을 가지 말고 내 소년들, 내 소년들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이곳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 나오미가 또 루시를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이제 이 추수 끝나기까지 그 소녀들이라는 것은 그것에 함께 있는 하녀들과 함께 다른 데서는 가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 기업 물을 사람은 바로 보아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 그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23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제는 기업 물자가 보아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2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23절 안에 보게 되면 그가 지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도 40여일이 지나고 있을 거예요. 처음 만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보리 추수는 밀 추수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6월달까지 7주 완성들을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또 가끔은 보아스도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은 상당한 양의 보리를 이제는 아마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양식을 모아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엘의 완성, 고엘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우리의 고해를 이루어가는 시간들이다. 다 필요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열심히 쌓아서 오늘도 이 실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한 절로 지금 요약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17살에 요셉의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국에 팔려간 요셉이 포티바의 종이 되어서 가장 총무가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봉사하다가 주인 아내의 미혹으로 감옥에 들어갔죠. 아마 감옥에 들어간 건 바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뒤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서 감옥에 호의로 이게 지금 가는 궁중 감옥이에요. 여기에 많은 아마 궁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호의로 이 죄수를 발견하는 중에 감옥에 두고 가는 자, 술 맡은 거 하는 중과 한 사람은 떡 맡은 거 하는 자, 꿈을 해석해 주고 나중에 이 술 맡은 거 풀려나게 됩니다. 이 호의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창세기 4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 2년 후에 하루가 꿈을 꾸는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나무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라져서 뜯어 먹고. 만 2년을 지금 한 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 2년 엄청난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을까? 그 하나님은 그때도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 2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이라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무엇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중 감옥에 들어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던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을 하여 궁중의 법도와 애굽의 법도와 그들의 생활 풍습과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듣는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한 2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작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사업장에서 만나는 고객 하나하나 그 사람 하루하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엘 되신 우리 하나님, 또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우리의 그 사람들, 맡긴 사람을 고엘로서 이렇게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긴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보아스가 롯의 고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모든 백성의 고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의 고엘이 되어서 이 땅에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청지의 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